잘들 지내셨는지요? 앞서 첫 강의 중에 미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원리와 이치가 분명하고 활용되어지는 학문들을 미신이라고 하려면 그 원리와 이치에 반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론 체계를 제시하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역학에 대하여 이해를 돕도록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또한 긍정적인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이라는 한자의 뜻은 변화하다, 바뀌다, 순환하다라는 의미이며 학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역학이라는 한자를 나누어 보면 한자의 날일자와 달월자의 두 글자가 위와 아래로 배열된 모양의 글자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위의 날일자는 태양으로 상징되어 음과 양에 있어서 양의 개념으로, 아래의 달월자는 달을 상징하며 음의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과 양의 작용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와 함께 만물의 순환이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글자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역학은 자연의 변화, 순환하는 이치와 원리를 나타내는 학문이며 이를 공부하여 그 이치를 깨우치려 하는 것입니다. 역학은 신비스럽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공부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사주팔자를 논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유용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순환의 이치 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함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주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바로 사주입니다.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사주에는 그 나름의 구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우리 삶의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짜여진 삶의 시간표 혹은 인생 계획표와 같아서 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를 온전하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뭔지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사주에 주어진 대로 사라지게 된다면 자신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할까요? 아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구태여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있겠지만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주에 정해진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 정해진 대로 살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텐데요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전합니다. 내 삶은 내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쉽게 많이 하고 듣습니다. 사주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강의에서 운과 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지만 운명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란 단어에서 먼저 명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양, 구성, 틀가지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첫 강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명이 곧 사주이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게 주어지는 사주는 태어난 해와 월, 일, 시, 이 네 가지의 시간적 개념을 특정의 부호로 표시한 것이며 그 부호들이 구성하고 있는 삶의 상징을 살펴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사주는 내 자신의 성향이나 직업관계 혹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이란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구성되어진 것쯤으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운이란 돌다, 크게 회전하다, 큰 길이라는 뜻이며 또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시간 개념인 유동적인 운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명을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동기에 비유한다면 운은 시간의 개념으로 때를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주팔자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것은 변화의 이치를 알고 깨달아 지혜를 구하고자 함이고 나에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최대한 우리를 내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돈하여 다시 표현하면 나의 분수를 알아 나를 편히 다스리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면 그 나름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것이 한갓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터득하려는 것이 아니며 혹은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맞추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터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결정을 대신해 주거나 어떤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사주명리 강의 개강 전에 공개 강좌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개 강의 도중 우스갯소리처럼 한 번쯤 물어보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관이나 점치는 집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들지 않는 회원님들은 불과 2~3명 정도 됩니다. 손 안 든 회원님들 오로지 자신만을 믿고 참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네요 하고 모두 함께 웃곤 하였습니다. 상담을 위하여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거의 공식이나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는 엄마 복이 없는 사주야. 또는 남편 복 기대하기 어려워. 자식 덕을 볼 수 없는 사주야. 이 사주는 일부종사하기 어려워. 등등등.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철학관, 상담실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복 타령, 누구 탓 타령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참으로 어이없고
마음이 불편하다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누구 복이 있네 없네 하는 탓타령이 나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마음, 좌절감, 탓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들이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탓을 하여 남는 건 좌절과 원망뿐입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뭐, 내 복에 뭐, 이런 생각들은 나의 현재 의식에 불편한 정보를 강화시켜 더욱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었다면 모두 지워버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 새롭게 생각을 전환하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다면 올바르게 공부해 보기를 권합니다. 나에게 비교적 좋지 않거나 불편한 인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사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공부해 가면서 정확하게 알아 올바르게 깨우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정 시간의 강의 진도가 진행이 되면 회원님들과 의논하여 직접 대면하여 질의응답과 토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 강의 시간이 마련되면 글로만 나타내기 부족했던 다소 난해한 내용들을 직접 강의를 통하여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험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고 따뜻하고 믿음이 가는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강의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사이사이 쉬어가는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짧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관한 이해를 돕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강좌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송기영입니다.